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 들어와서 세례를 제가 한 3번 정도, 이번까지 합치면 3번 정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했지만 점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식적인 세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초점은 그 의식적 세례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식적인 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의식적인 세례만 계속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봤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언뜻 떠오를 수 있지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저 교회에서 언제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또 잘못된 사고가 많이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자체에서도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들, 예전에 한번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전에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례가 그냥 단지 이렇게 물로 씻음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나갔지만 난 세례는 받았어. 약간 무슨 계급장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죽기 전에 제가 세례를,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에 꽉 매여 있다면 그 세례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으면 좋죠. 왜냐하면 시청각 교제로서 좋은 거예요. 원래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적 세례를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의식적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없을 때 그러한 사고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예배 형식에 대해서도 좀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도입이 됐어요. 많이 넣었어요. 처음에 왜 그걸 많이 뺐느냐? 원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하게 될 때는 이게 그냥 어떤 전통에 입각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또 그것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싹 다 빼고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넣으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냥 마치 주문처럼, 주기도문도 주문처럼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걸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본질을 알고 의식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세례관은 우리가 좀 버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은 자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없이 저것을 통해서 그냥 심판이나 면해 봐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독사의 생각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대상이 원래 누구여야 될까요? 죄인이죠. 죄인만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인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때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죠. 3장 1절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3절에서는 이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때라고 할까?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이때는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을 그때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했었던 그때, 그리고 동시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성령을 베풀라고 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그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진 것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성령이 오신 것을 확인한 후에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메시아라는 걸 알겠지만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벌리실 줄 알았는데 맨날 그냥 쫓겨다니고 머리 둘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막 얘기도 해요. 답답하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오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분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설교는 죄인들, 인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예수님 여기 오세요. 내가 드릴게요. 예수님 물론 이건 가상인데 왜 앉아 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죄인의 자리로 내가 내려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나는 할 때 얼마나 제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틀리면 작살나는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례요한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봤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나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여기서 말리다라는 단어가 디아콜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단지 말리다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다예요. 완전하게 극구 방해.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랑?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완강하게 말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셨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도 또 이제 시간이 또 나와요. 때가 나와요. 이 때가 언제냐? 여기 이제라는 이 단어는 지금, 이때라는 그 순간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아르티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례요한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이제 허락해라, 이때에 허락해라.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 폭로될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이 폭로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진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쟤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쟤를 위해서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냥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제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뭐가요? 세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충족시켜 드려야 될 의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내가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의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선을 많이 베풀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이룬다라는 뜻은 뭐냐? 이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케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라는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의가 이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텅텅 비어있는 거죠.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고 채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의를 부어 넣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죠.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웅덩이를 버렸으니까 자기라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뿐인 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껍데기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그거는 집에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밖에 나와서 경건한 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가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데 껍데기만, 겉으로만 그렇고 그 안에 속 알맹이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없이, 하나님의 의 없이 모양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아무리 부어봤자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웅덩이를 막고 내가 물을 채워주겠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가 언제 다 채워집니까? 정말로 이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채워지는 건가요? 이 물세례가 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텅텅 비어진 하나님의 의가 언제 채워집니까? 십자가에서 채워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곳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 물세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12장인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가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예수님 세례 받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세례는 그것을 얘기하는 세례였고 궁극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 세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의라는 물을 가두려고 하는 자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폭로해 버리시는 대목이 바로 세례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당신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래요.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해요. 물론 세례요한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을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어요 라고 한들 그 회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지 용서가 되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회개가 용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봤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재물이 없잖아요. 잘못했어? 알아. 이제 죽으면 되겠네. 잘못했으니까 죽으면 되겠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대속제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죄가 옮겨가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앞으로 못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바벨탑을 쌓아서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한들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는 참 대조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반대죠.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이고 올라오려고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내려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오신 것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이번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세례가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과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좀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세례 받았을 때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물에 들어가셨죠. 들어가다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다. 이 세례를 받다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잠그다, 담그다, 물에 잠기다, 그리고 멸망시키다는 단어예요. 물에 들어간 것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멸망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하나 물에 잠그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오십니다.
심판 후에 승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이와 같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열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열려라 참깨처럼 이렇게 열리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세속적인 사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가려진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열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늘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늘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 진짜 단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이 복수인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로막혔던 그 잘못된 사고들, 이것들이 다 찢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제 열리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우리는 세속적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죠. 이 하늘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요. 위에 하늘이 열려 있고 밑에 심판을 상징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와서 서 있는 거죠. 이 모습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위의 하늘과 심판의 아래 땅에 죽어야 될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예수님이 올라와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습. 이 모습이 단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 그 꿈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다리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봤지만 그 자손은 단수로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한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 이 언약, 이 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과 교제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꿨던 꿈은 나에 대한 꿈이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물 위에 올라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 후에 물 위에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십자가 때에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위에 하늘. 근데 나아가려고 했는데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하늘들이었죠. 십자가 사건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가로막혀 있는 커튼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무리에 잠겼다가 살아나고 그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그걸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었던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이 사고가 땅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사고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수의 행동으로 보시는 거니까. 이 말씀, 하늘에서 들려진 이 음성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바로 우리라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나의 십자가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이 왜 세례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불도 있잖아요. 왜 물을 얘기하셨을까? 예, 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차례 물을 통한 구원을 설명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물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방주가 받았어요. 방주. 온 세상이 다 물에 가라앉아서 멸망되었을 때 이게 세례죠. 잠그다, 바피죠. 다 잠겼어요. 다 멸망됐어요. 그때 유일하게 물 위로 떠오른 물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물 위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례를 받고 나올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고민됐었고 궁금했었던 것이 비둘기였어요.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모양이 육안으로 봤을 때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봤다 안 봤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보여요. 마태가 진짜 사람들이 본 것을 적었을 수도 있고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마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라고 썼을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세례가 뭐와 비교했습니까? 제가? 노아의 방주.
그 사건.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까마귀는 갔다가 다 돌아오고 하는데 비둘기는 이제 쭉 나가버리죠. 그 말은 이제 새 창조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징표로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 말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다. 너희들 이 비둘기 기억하지? 방주에 그 비둘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비둘기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제사 드릴 때 비둘기 좀 나오고 그 외에는 비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비둘기는 노아 홍수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세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약의 출애굽 때에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들은 물에 잠기지도 않았는데요. 물 한 방울도 안 맞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아마 1강인가 2강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용인에서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물 한 방울도 안 맞았지만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 애국 사람과 똑같은 사고죠. 완전히 그냥 우상 섬기고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가고 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고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도 아니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으니까 이들과 똑같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애국 군대는 들어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옛 자아는 들어가고 새 모습으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물로 세례를 설명했었던 이유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나? 그죠? 지금 무언가를 아직 하시기도 전이잖아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표자로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었죠. 예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건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지나서 광야 이렇게 갔죠. 예수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락한 영적 애굽의 모습 그쪽에서 피신해서 다시 들어가셨다가 모세와 같이 지금 세례라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었죠. 40년 동안. 예수님은 시험을 받죠. 3장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거치고 나서 4장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즉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서 다 실패했는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완성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이분을 믿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이 출애굽의 그 모습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16절의 세례, 곧 십자가 구원을 설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으로 예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자, 17절은 그냥 음성이죠. 이 음성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박살을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는 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사건 기억하시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 의를 베푼다라고 하죠. 세례받는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다 나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고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예언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도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자입니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곧 십자가 구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아서 나 구원받아 볼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세례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면 나는 세례가 받아졌어요 라고 세례 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내가 세례 받았는데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세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그 의식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과 심판과의 상관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사건을 단독적인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은혜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바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과는 다른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연합을 시켰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연합을 시켜서 같이 죽여버리시고 주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 증거,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십자가라는 표적을 주셨는데도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세속적인 사고,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 그거 말고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그 사고에 매여 있다면 그 땅의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것들이죠. 감각적으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단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이 없다라고 반증하는 것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요한에게 먼저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원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오게 하시고 말씀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의 그 음성,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